교회는 이 땅 가운데 왜 존재하는가? 왜? 어떤 이유로? 또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교회가 행하는 많은 부분들 가운데 친교와 봉사와 구제와 나눔의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은혜 가운데 이끄심과 동시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성취를 선포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병원에 가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경찰서에 가면 범죄에 대한 부분에 수사를 하게 되어지고 학교에 가게 되면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과 또한 법원에 가면 죄에 대해서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부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졌음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며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신 가운데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외적으로 주어지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취미나 활동이나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허락하고 공개하고 또한 공급하는 단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포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전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면 바로 그가 행하신 모든 발걸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취하신 방식은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은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할 것인가라는 메시지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태도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함과 동시에 바로 이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을 통해 나타나는 방식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왜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피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모델이 되어주셔서 본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의 소망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고치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육체 가운데 거하심과 동시에 이 육체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사망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한 주권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단순히 외적인 건물이나 공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동시에 바로 교회 공동체의 공적 영역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9장 35절에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방식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가가 깊이 질문되어져야 될 주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쫓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바로 본문의 말씀 이전 가운데 이미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 선포하신 내용이 9장 35절 말씀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한 주제를 갖고 설명하는 가운데 머리글과 끝맺은 글로 그 부분 가운데 책의 양면과 같이 정리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5장부터 바로 9장의 말씀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실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단순히 너희들은 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한 고쳐라라고 명령하시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것에 대하여 실천하시고 실현하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결국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의 본질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성취 가운데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이 되어 주셔서 실제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이 모든 비밀과 진리에 대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의 방식과 사역의 방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한 더드림교회가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준비한 그 비전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나타나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한 장소 가운데 멈춰서 그곳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역 가운데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온 마을과 동네에 두루다니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두루다니신다라는 것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도시와 마을로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움직여서 사역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 더드림교회와 각 개인의 삶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 속에서는 바로 기다리는 사역이 아니라 다가가는 사역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는 상태 가운데 누가 오겠지, 누군가한테 가르쳐야 되겠지, 누군가에게 전파해야 되겠지, 누군가에게 고쳐야 되겠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현실 가운데, 삶의 관계 가운데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움직여서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역사가, 질문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의 삶의 현실 가운데 바쁘니까 또한 내게 주어진 것은 나의 신앙이나 나의 평안이나 나의 즐거움 가운데만 멈춰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기준 가운데 나는 이제 기다리는 사역이 아니라, 멈춰있는 사역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사역이 아니라 다가가서 움직여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다시금 함께 나누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허락하신 선물인데, 그 선물의 은혜 가운데 나 개인은 구원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의 주제로 명확하게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가 외적인 영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타락된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면 그곳 가운데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토와 주권, 백성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 보여지는 세계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와 주권, 또한 종말 가운데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그의 백성들, 믿는 자들이 천국의 영역 가운데, 새로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상황들,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말씀 교육으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가운데 말씀하신 선포 이후에 5장부터 7장까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핵심의 내용들이 담겨져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산상수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팔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원리와 가치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품고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양갈래로 강조됨과 동시에 바로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가운데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인데, 가르치신 영역 가운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7장 마지막 부분 가운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와, 이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이다.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이 땅 가운데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권위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 않고 쉽게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 영역 가운데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최고 권위자가 한마디 한마디 하게 되어지면 그 말 자체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학식과 지식으로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각 분야 가운데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어느 한 분야 가운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 했을 때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투는 가운데, 분란이 있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다 평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병에 대해서 막 아무리 얘기해도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딱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막 우리끼리 막 얘기하다가도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가 와서 요건 요렇습니다 얘기하면 네 그렇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이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이군요. 라고 느끼면서 놀라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권세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권세가 일어납니다. 이 땅의 인생과 이 땅의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과 또한 죽음 이후에 드러날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 권위가 있다라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나 실패한 자나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권위 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존재할 때에 각자의 인생의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에 권위가 있는가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십니다를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릴 때에 그 입술의 권세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산상수훈 전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가치와 또한 세상과는 반대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권세 있는 자와 같다. 도저히 사람들의 학식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선포를 듣는 자들이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이러한 입술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며 사람의 생명을 주어지며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으로 세상에 외쳤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프리칭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실제적인 사역 속에서 전파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파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한 것이, 이미 나타난 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현장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승리의 역사를 전달하는 것은 결국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성취된 일, 이미 끝난 일을 전달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 전쟁이 치러지는 상황 가운데 질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의 임의의 생각 가운데 야 이길 것 같다, 야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 야 이긴다고 전달해야지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에 대하여 이겼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역사 속에 드러날 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이미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권이 바로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실행되어졌고 그 실행 가운데 앞으로 도래할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천국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44절 말씀 가운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으셨으며, 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왜 이 땅 가운데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시는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짜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변하지는 않을까? 달라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자들, 선포하는 자들은 그 입술을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의 선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선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실함 가운데 담대함으로 또한 강력한 선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 안에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바로 실제 회복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라고 하는 힐링의 사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치는 사역을 했을 때에 단순히 각자의 인생 가운데 그 병을 고치는 것으로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이시는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이었다. 그런데 8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적으로 고치시는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납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십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십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8장과 9장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전파해라, 또한 고쳐라, 가르쳐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리스도께서는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관계와 영혼을 통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권자라는 것을 보이시고, 이 보이신 것은 단순히 개인의 치유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 입술과 행함과 섬김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실족시키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치유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주권 안에서 그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입술과 습관과 행동과 삶의 모든 형태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자들에게도 찾아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가운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자기 위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와 역사와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삶으로 이끄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한 동시에 교회가 이러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과 동시에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연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만남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마음의 밑바닥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36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는 뭐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의 그 밑바닥 가운데 담겨져 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진노와 멸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슬퍼하시며 한 영혼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다가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한 권면할 때 자칫 선생으로서 존재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생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자식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깔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희가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4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37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시절과 그 계절이 추수할 시절과 계절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4장부터 9장까지 행하시고 드러내시고 모델로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이 직접 가서 추수의 자리 가운데, 추수의 현장 가운데 추수의 사역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더림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위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함과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선포하는, 고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리고 그 소망을 온전히 전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역이 앞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드림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목을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 교육으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으로 세상에 외치셨습니다. 세 번째, 실제 회복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의 방식을 온전히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메시지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에 있고, 동시에 바로 우리 가운데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